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일학생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셔서 우리 주일학생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스승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참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형제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것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태도와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은 지키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주저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나 암으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자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희 아침에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 주 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한면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인 우리 주님의 주 되심, 이 주 되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나 자신 역시 많이 이제 이 부분을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단 복음 전할 때 참 확실하게 전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주 되심을 아주 강하게 또 강조해서 전하고, 또 이것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시인하고 모셔드림으로 구원받고 또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주로 믿는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주로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구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영접하게 될 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화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는 인정하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 것이냐?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로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주로만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이분을 누구로 이제 인정하고 믿고 살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분명히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영혼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믿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항시 지나다니는 그 식당이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식당 앞에 이런 표말이 이제 붙어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식당을 가끔 이제 들어가 봤지만 옛날 주인이 경영했던 식당은 안에 들어가 봐도 식당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또 식당 음식이 별로 맛도 없고 좀 안에 분위기가 지저분한 이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그 식당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식당이. 안에 이제 내부도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분위기도 아주 좋고 또 음식을 이제 먹었더니 이제 그 주방장도 새로운 사람으로 옛날 주방장 치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방장으로 들여가지고 음식 맛도 아주 옛날과 달리 맛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식당의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뿐만 아니라 식당 음식 맛이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네. 주인이 바뀌어야만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이거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들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삶의 어떤 변화가 없이. 근데 이제 주인이, 형제자매들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뀌어졌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은 나인가?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적인 소유권과 권위를 가진 주인이라. 아주 절대적인 소유권,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신 주인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이제 로드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 키리오스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으로 인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주라는 단어는 24회 나오고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522회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라는 이 단어보다도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22회나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 삶이 주인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또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야고보는 옛날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육신의 형 뭐 많이 살았죠. 같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아마 같이 살았을 때는 하나 육신적인 형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이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형님이다, 나 형님의 동생이다, 이거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을 이제 보면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근본적인 이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들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과 같습니까? 이 사상이 무슨 사상 같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이 북한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고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귀의 사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심어준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최초로 천사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천사의 일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예, 그 자기가 주인이 이제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의 이 내용은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사상입니다. 보니까요. 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근원적인 타락도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그 근원적인 그 죄가 뭐냐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그렇게 속였어요. 자기가 그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에게도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 된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탄 마귀가 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이제 결국은 저주받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인간들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밀어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사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가서 보십시오. 인생들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 소수자들, 이 동성애자들, 이들이 보십시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하나의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있으려면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나라를 다스릴 왕, 통치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가 나를 다스릴 그분은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 나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내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내 나라, 예, 이원제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어떤 분은 정권 이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던 이 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어요. 이제 통치가 끝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왕으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나의 대통령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됐다 이 말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내가 통치하던 이 나라가 이제 정권 이양을 해서 이제 포기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이게 이제 정권 이양을 한 거예요. 또 내가 주인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또 왕 노릇하고 통치자 노릇하고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난 사람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새 대통령이 이제 선서하고 결국은 선서하고 대통령 권한을 이제 이임받아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이임받아서 대통령 권한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통치하던 나라,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통치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민족을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로마의 정복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할 모양이다.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피처에 못 박혀 죽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내가 나를 통치했던 그 나라에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날부터 나는 이제 나에게 속한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서 이제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 하나하나 구원받은 성도들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이제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실제적인 이제 주인은 누구냐? 더 이상 내 생명도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행자님들 이걸 분명하십시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값을 주고 샀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몸을 사용할 때 주인한테 허락받고 사용해라. 이 눈, 네 눈이 아니고 이 손,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손이 아니고 이 입으로 네 마음대로 말하는 입이 아니다. 이제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걸 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볼 걸 보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을 올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정말 합당히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여러분들 시간 사용하죠. 뭐 집회 시간이 또 아까워서 뭐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집회까지 빠져가면서 공부를 주님의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면 집회 참석하면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예.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 모이고 그 시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영계님께서 잠언 3장 5절 6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주 너희 주님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이제 누구냐? 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다.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형제님들 내가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요. 그것이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명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치 있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명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서 베드로 이제 배를 빌려 가지고 사람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에 육지에 좀 뛰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주님 고기를 잡아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진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잡은 건 없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 잡기 위해서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이 세마포 하얀 이런 세마포로 이 그물을 만들어져서 한칸 밤에 이제 그물을 되게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깊은데 가서 이제 밤새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 걷어가지고 다시 와서는 이제 그물을 다시 이제 말려야 된답니다. 다음 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펴서 말려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 하면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일 같지만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 그거 뭐 큰 문제겠냐고 쉽게 그냥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그물을 다시 다 챙겨가지고 또 노를 저어서 바다 저 깊은 데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지 않아야 되냐 이 갈등 가운데서 가장 방해해야 되는 것이 뭐였겠어요? 베드로의 뭐였겠습니까? 예? 베드로의 경험, 자기 경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명철. 이래봐도 내가 뭐 예수님은 한 30대이신 젊은 베드로는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으러 하자면 경험으로만 하면 주님 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죠. 바다의 업으로 그냥 한 생을 거의 그 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물 내리면 뭐 고기 잡힌다 이런 걸 뭘 하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려도 빈탕이었어요. 가서 내려봐야 또 빈탕일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경험 다 내려놔야 돼. 자기 명철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건 없지만 내 경험, 내 명철, 내 생각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 사업하는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럼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이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기 명철, 자기 경험 뭐 이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그 베드로가 내린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누가 명령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 성전실을 내라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저 바다에 가서 고기 던져서 처음 나오는 그 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걸로 세금을 내라. 성전실을 내라 그랬죠? 근데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 낚시를 할 때 어디 세금 내려면
돈을 얻어서 꾸든지 빌리든지 해야지.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분을 딱 낚시를 내리면 주님이 그 고기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동전 입을 이렇게 삼겼던 고기를 하여금 물도록 해서 거기 딱 채니까 고기가 이제 잡힌 거 아닙니까?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형제들도요,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두 형제가 이 사업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좀 이 사업을 목적을 분명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니라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주님 역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 그를 위한 목적으로 무엇이다 하면 주님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는 아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한다면 다른 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죠.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른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하나의 간증입니다만은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필리핀 브리스를 받고 갈 때 제 그 장모님 울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너희 자식들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떠고 뭐 어떠고 그냥 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제 부모도 말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둘째가 6학년, 막내가 4학년, 초등학교. 이 아이들 데리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뭐 돈 많은 회사 사장이나 돈 많은 누가 형제님 가십시오. 아이들 교육 문제, 뭐 생활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누가 지원해 줬다 하겠다는 그 형제 자매 아무도 없었고, 또 그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죠. 주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이들 교육 문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혼 저희 돈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날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 날짜 잡아서 해서 주님 결혼식 세면 다 해줬어요. 직장 주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녀들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아십시오. 형제 자매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교 뭐 미천 대주고 학비 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애가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의 책임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을 맡게 됩니다. 주님.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그 다음 문제는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이걸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범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지도하신다.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분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뭐 그분이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런 건 잘 알지만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을 못하죠.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한테 묻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지도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이제 사업의 사장이 누구냐? 여러분 사장이 누구십니까? 사업하는 형제님들 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이제 사장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의 관리인으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장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사장으로. 네. 주님이 그 사업의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명철과 아무리 경험 가지고 잘해봐도 주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장이고 여러분이 사장 노릇하고 어떤 사장이 더 놀라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뭐 깊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심플한 것이다. 단순한 거다. 예,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삶이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주인이면 그 삶의 주인, 범사의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을 인정하고 내 사업의 사장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성이 없어졌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신앙 영적으로는 깊지만 순수함과 그 단순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해버리고 내 생각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어느 주인을 택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인 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별 일 없는 인생인 내가 주인으로 한 것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 어느 주인을 택할 것인가?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죽을 인생인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사는 것과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어느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지도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사는 삶,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어느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고 이런 정말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이 주인으로 하고 사는 것과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어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연약한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 연약한 인생입니까? 그런 극히 연약한 나 자신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과 불가능이 없어진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어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 되어 별 볼 일 없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의 주인은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옛날 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주인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이 말씀을 의지했죠.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경영한 여러분의 주인이 경영하시면 어떻게 된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 돼서 별별 일 없는 인생 살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이 주인,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인을 잘 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서도 회사 사장을 잘 만나는,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는. 제가 우리 고려인들이 돈 받은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너무나 이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을 시켜놓고도 일도 안 주고, 돈도 없, 그 임금도 안 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이 내 생을 체험해 줄 수 있는 놀라우신 이분을 의지하고 믿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그분이 책임져서 그분이 내 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은요, 막 강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막 우리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사적이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주인이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